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Give praise to the saving God.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아주 잦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역에 아직 큰 피해가 없지만 이 텍사스 내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고요. 재산의 손실도 있고요. 작년 한 해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당한 피해 건수를 보니까요. 393건이 일어났어요. 1년 365일인데요. 하루에 한 건도 더 일어난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고도 하루에 2건, 1건.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16,00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자연재해로만. 그리고 무려 1억 6천여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다고 그래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27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27건이면요, 한 달에 2번이 넘습니다. 큰 재해가 매달 이렇게 2건, 3건씩 일어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자연재해로 작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았다고 그래요. 허리케인이나 홍수, 또 이제 폭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올 때는 등산객들의, 텍사스는 산이 없지만 등산객들이 조난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모키 마운틴스라는 여행업체에서 그 조난자들의 구조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조난을 당한 등산객들의 23%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산하다가 비를 만나든지 폭설을 만나든지 위험을 만나게 되면은 10명 중에 7, 8명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확률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조대가 가서 구조해주지 않으면 조난당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이제 신고한 건수를 보니까요, 3년 동안 33,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년 11,000건 이상이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방청에서 이제 구조하러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70% 이상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 통계를 보니까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또 깊은 수렁에 다윗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금방 다윗을 구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렇게 반복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지만 다윗이 죽음으로 가지 않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참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은 다윗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나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를 쓸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은 너무나 지루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애절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털썩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을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이 자꾸 깊어지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아시는 분이 그러면 왜 고통 속에 기도하는 다윗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보시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2절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끌어올림을 받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또 수렁 속에 다윗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두 단어입니다. 실제로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깊은 물소리로 가득한 계곡을 가리킵니다. 이 계곡에 한번 빠지면은요,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곡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계곡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늪지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밧줄을 던져서 끌어내지 아니하면 그 늪에 빠진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진흙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을 헤맸던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의 계곡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수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주어진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윗과 같이 이 죽음의 계곡에 놓여 있었던 인생입니다. 수렁에 빠졌던 인생이에요. 근데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의 밧줄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잡고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는 끌려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놓여있던 수렁은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삶입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르며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삶이 바로 죽음의 계곡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수렁에서 살았던 인생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돌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곁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오직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살았던 인생길이 절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해보지 못한 인생은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지금도요, 죽음의 계곡에서 늪지대에서 헤매이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용서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속전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빚장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은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 지은 곡이 아닙니다. 새로운 멜로디가 아니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바뀐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심령,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다윗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아멘. 구원받은 인생은 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도 새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옵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도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입술에서만 맴돌 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때 그렇게 죄악되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너무나 새롭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삶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얼굴에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에 찬양이 떨어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분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잘 경험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입과 코를 한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입과 코를 막아보시고 숨을 멈춰보시기 바라요.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맑은 공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요, 1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내 찬송을 내 입에 두신 목적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것입니다. 기댄다는 것. 사람 인자 한자로 보면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사는 인생 중에서도 자기가 강하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스럽다. 내 인생은 쓸모없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죄악투성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직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모있는 인생이야. 나는 그래도 이런 것이 좋은 점이야. 나는 남보다 이게 더 나아.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복종,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도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젊어서는 떵떵거리고 살지만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힘이 빠지고 연약하면 자식도 돌아보지 않지요. 돈도 필요 없지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자식이 효도 안 하고 돈이 떨어져도요, 이것만 들고 요양원에 가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찬양이 함께 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 인도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인생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열거하지만
또 불신의 인생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가장 강건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들켜진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하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서 선포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잃는 슬픔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군대는 바닷물에 잠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인물이 다윗보다도 더 출중합니다. 키도 크고요, 용사예요. 누가 보아도 용사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도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망으로 인도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복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혜가 많고 정보가 많고 물질 문명이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더 어렵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참 이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길 축원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과 같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은혜가 막 기억날 거예요. 잃어버렸던 은혜도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 또 찬양 부를 저 은혜 생각하면 또 찬양 부르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루 종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요, 우리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다고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가 절반이 가까이 돼요.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얼마나 다윗같이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새노래가 떠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찬양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새노래로 찬양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이었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이었든 내가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에 삶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다윗은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요,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나은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인내심이 깊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다윗은 인내로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주여 내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 뜻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놓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툴켜지고 있는 거, 놓지 않는 거 우리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만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생활도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가도 나오지도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다가도 나오지도 않고,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지는 왜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섬기던 일도 섬기다가 안 섬기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거저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살아갑니까? 마음에 드는 거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놓고 순종하려고 투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요, 서로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깊은 웅덩이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쉽게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온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입술로만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릎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글로리 찬양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글로리 찬양팀만 찬양팀이 아니에요. 우리 코브 온 성도가 다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